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샬롬,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엊그제 금요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청년들은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찬양, 아이자야 61의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을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금요예배 때도 함께 고백했는데 이 찬양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선곡하고 또 함께 노래하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이 나의 고백, 또 우리 필업 청년부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방법을 하나씩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올해 2번째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2번이나 이런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저도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또 한 가지를 느꼈는데, 교회에 대한 소중함,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던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시켰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면서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도전을 받던 상황에서 이제는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필업 청년부가 얼마나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떠한 공동체이든 모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모여 우리가 된다는 그 말처럼 그리스도인인 내가 모여서, 그리스도인인 나와 내가 모여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 뜻을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러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일을 하루에 몇 시간만 정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수시로 아침이건 밤이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빼먹지 않고 하시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구별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이어나가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전에 청년부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기도는 단순히 내 뜻, 내 바램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때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우리 필업 청년부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그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와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혼란한 이 시기,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것을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의 그 고백처럼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됩니다.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 나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우리들의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살아있기를 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내 주님에 가까이 하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필업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